질그릇 같은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누는 이 젤스 오브 클레이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채팅창에 한번 또 이렇게 써볼까요? 주님의 손길로 나를 빚어주소서. 주님의 손길로 나를 빚어주소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또 새롭게 빚으시는 또 역사의 시간, 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는 마국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낮은 곳에서 출발했으며 연약함의 기반 위에서 세워졌던 것이죠. 연약함은 우리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연약함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채워지는 공간입니다. 연약함을 그래서 겸손하게 고백할 때 그곳에 회개와 복음의 길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21일 동안 젤스 오브 클레이라는 제목으로 기도회를 갔습니다. 젤스 오브 클레이, 질그릇이라는 뜻이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거예요. 흔히 볼 수 있고 값도 싸고 깨지기도 쉬운 그릇, 큰 가치가 없는 물건. 이 질그릇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시편에서도 질그릇으로 인간의 나약함을 나타내요. 시편 31편 12절에 내가 죽은 것처럼 잊혀진 존재가 됐고 깨진 질그릇 조각같이 돼버렸습니다. 깨지기 참 쉬운 질그릇의 어떤 형태, 그리고 그게 나 자신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깨질 그릇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보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연약함 가운데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처럼요. 말도 안 될 정도로 누추하고 더러운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장 낮은 곳, 병자와 사마리아 여인처럼 소외된 자, 삭개오와 같은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찾아가시고 그곳에 계셨던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왕궁에 거하고자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질그릇에 계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나의 연약함은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고 계시는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나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혹은 너무나 잘 드러나는 나의 연약함.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도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실상 정말 한정된 땅의 것들에 불과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지혜가 위대함을 보여주는 통로예요. 우리 함께 채팅창에 고백해 볼까요? 나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예수님을 담고 있죠. 우리가 21일 동안 젤스 오브 클레이라는 이 기도회 가운데 중심적으로 그 삶을 따라갈 인물이 누구였나요?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그 질그릇의 표본이에요. 표본. 베드로는 정말 엄청난 사람입니다. 엄청나요. 질그릇적인 측면으로요. 생각이 없어요. 성급해요. 그리고 믿음이 부족하고 말만 앞서는 인물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마치 우리가 주를 위하여 화이팅하는 것처럼 주를 위하여 화이팅하겠다. 아주 뜨겁게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데 현실이 딱 다가오니까 그렇게 비겁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자를 몰라요. 3번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내내 있었으면서도.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를 수제자로 여겨요. 와,
그 베드로라는 이름도 예수님이 주신 거 아세요? 본래 이름이 시몬인데 예수님이 직접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라. 그러니까 너는 반석이라. 반석인데 비겁해요. 천국의 열쇠가 4개 있다 하는데 그냥 질그릇의 표본이에요. 표본. 진짜 연약하죠. 진짜 연약해요.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 기독교가 태동됐고 베드로라는 연약한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연약함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 질그릇에게 임하는 은혜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임하시는 은혜. 질그릇인데도 쓰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질그릇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는 거죠. 베드로는 부족한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제자로 삼으시는 이 은혜를 경험했죠. 그리고 베드로의 질그릇은 점차 변화되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 교회의 창립자, 성령으로 충만한 지도자가 됩니다. 아마 우리의 이 자일스 오브 클레이 마지막 날에 베드로의 삶의 끝에 다가서면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는지, 베드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는지 그 역사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초반이죠. 오늘 3일차인데 우리 아까 은영 그룹장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작심삼일에 3일이 되는 날인데 오늘은 좀 더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질그릇이었나를 함께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베드로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어떤 우둔한 사건들이 정말 많으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베드로의 일부의 모습들, 그 질그릇 같은 모습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질그릇된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보배를 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의 뒤로 비집고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즉시 출혈이 멈췄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만지지 않았다고 하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말한 게 참 우리 조명해야 될 부분이죠.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밀어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있다. 아멘. 말씀 속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외동딸을 만나러 가는 길목에서 생긴 일입니다. 메인 플롯 속에 그냥 잠깐 나온 에피소드 정도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이 여러 곳에 퍼졌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이동하시는 길목에 나타났던 일, 그리고 이 길목은 어떤 길목이었냐, 이 본문 42절에 보면요, 이 후반절에 예수께서 그리로 내려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밀어댔습니다. 그 길목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예수님을 보겠다고 막 밀어대는 상황,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때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비집고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그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혈루병 걸린 여인의 출혈이 멈추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그 주변 사람들 저 안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막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뭐 대답을 했겠죠. 만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베드로랑 이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이 베드로의 응답.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밀어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응답 속에서 알 수 있는 질그릇된 연약함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 응답 속에서 알 수 있는 질그릇된 연약함, 외적인 상황만을 보는 시선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눈앞에 놓인 상황만을 보는 거예요.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예수님 물어보셨는데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밀어대고 있습니다. 이 대답이 약간
뭐랄까요? 좀 기분 나쁘지 않나요? 이 마치 저는 듣기에 보세요. 선생님, 눈이 있으면 좀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좀 보세요. 많은 사람 밀어대고 있는 거 지금 안 보이세요? 죄다 손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죄다 다 부딪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굉장히 건방지면서도 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 짜증난 그 감정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의 그 이면을 보지 못했어요.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기적과 같은 그 사건을 전혀 베드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죠. 그런 가능성조차 생각하지도 못한 거예요. 이 외적으로 드러난 상황이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렸던 겁니다. 우리 함께 사진 한 장 볼까요? 양손 위에 지금 알약이 있죠. 혹시 이 알약들이 어떤 색으로 보이세요? 채팅창에 한번 적어봐 줄 수 있어요? 채팅창에 어떤 색깔로 보이는지. 왼쪽 색깔 뭐라고 보이세요?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회색, 파랑, 초록, 파랑, 빨강, 자색, 고구마색은 처음 보여. 굉장히 색깔에 대한 이 감각이 있는 분인가 봐요. 파란색, 빨간색, 회색. 지금 막 색깔이 다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파랑, 빨강. 자, 여러 답이. 사진은 한 장인데 답이 여러 개예요. 과연 정답이 무엇일지. 정답은 둘 다 회색이에요. 둘 다 회색. 신기하죠? 맞추신 분들 아주 대단하십니다. 놀랍죠? 이 스트레스 상태에 따라서 뇌가 착시를 일으켜서 이 왼쪽 파란색, 오른쪽 빨강처럼 이제 색깔로 보이기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파랑, 빨강으로 적으셨던 분들은 이 바쁘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스트레스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파랑 빨강으로 보이셨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심심한 위로와 어떤 화이팅을 보냅니다. 우리는 이처럼 같은 것을 보는데 다르게 보는 거예요. 동일한 것을 보는데 달라요. 내가 보는 것을 믿게 되죠. 나와 다른 의견이 나오면 내가 보는 게 맞다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왜냐? 분명 나는 그렇게 보이니까요. 난 그렇게 보여요. 근데 현실은 뭔가요? 우리의 눈이 현실을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각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들을 믿고 가기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너무 불안한 거예요. 보이는 것들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결국 분열과 갈등과 심지어는 죽음으로 향할 수 있을 정도로 불안한 겁니다. 절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채팅창에 고백하시겠어요? 시선과 방향은 하나입니다. 시선과 방향은 하나예요. 하나.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어디로 향하는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목하는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주목하는 곳으로.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면 유한한 땅에 머물 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영원함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 진리, 영원, 행복, 평안, 감사, 기쁨,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탐욕의 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선악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빛나는 유혹은 무엇인가요? 정말 보기에도 좋은 그 열매는 무엇인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 정말 그 시선이
눈에 보이는 것이 보기에 좋다면 그건 진짜 경계의 대상이거든요. 왜냐? 우리의 눈은 왜곡된 눈이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감각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대는 현실만을 보았을 뿐 보이지 않는 역사는 주목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을 보니까 짜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밀어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두 번째, 우리의 질그릇된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는 베드로의 모습, 이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말씀과의 진실된 만남의 부재입니다. 다시 45절 볼까요? 예수님의 질문이 뭐였나요?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라는 거였어요.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누구인가? 이런 거죠. 근데 베드로는 선생님, 많은 사람들한테 밀어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라는 질문에 어울리지 않아요. 누가 손댔냐? A입니다. 누가 손댔냐? B입니다. 이게 사실 올바른 대답이죠. 그러니까 질문을 잘 들으면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끔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 질문했는데 혼자 생각을 하다가 질문의 논점과 맞지 않는 대답들을 발표하는 사람들을 발견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질문자는 말합니다. 논점은 그게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죠. 그러니까 질문, 그 말씀을 온전하게 진실되게 듣고 만나면 온전한 대답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했고 그 말씀과 온전히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독일의 종교 철학자였던 마르틴 부버는 이 만남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나와 그것과의 만남이고 두 번째는 나와 당신과의 만남이에요. 첫 번째 만남인 나와 그것과의 만남은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만남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키보드구나. 딱 보시면 요거 마우스구나. 요거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커서도 오른쪽으로 움직이는구나. 객관적인 사실이죠.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말씀을 딱 보면서 그렇군.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사랑하라. 그렇군. 역시 하나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셔. 밑줄 쫙 동글뱅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치, 오케이. 외워야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 이렇게.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대답했구나. 오케이. 말씀이 그저 객관적인 자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료가. 그것이 나와 그것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그 말씀의 만남을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했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나와 당신과의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죠. 말로써 설명하기 힘든 영혼과의 만남입니다.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깊은 내면적인 만남이에요. 이 만남은 존재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이제 허브 안에서도 또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과 스쳐 지나가요. 진짜 수많은 사람들과. 그런데 아울리치를 같이 다녀오고 혹은 어떤 사역으로 인해서 통성명하고 인사하고 나니까 그 뒤에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카메라를 잡고 있었네. 저 사람이 콰이어에 서고 있었네. 이전에는 그냥 주변 배경 병풍처럼 보이다가 그 사람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만남이 있지 않으세요? 내 안에서 빛나게 되어서 눈에 띄는 만남, 그 존재와의 만남.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과의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시겠어요? 말씀과의 진지한 만남이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과의 진지한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은 오늘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정말 인격적으로 나의 모든 관심을 쏟아서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현문우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그 영적인 사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물으셨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나요?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밀어대고 있습니다. 누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마지막, 이 베드로의 응답으로 통해서 볼 수 있는 질그릇된 연약함,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부재입니다. 믿음의 부재. 우리 마지막으로 이 45, 46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만지지 않았다고 하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밀어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있다. 아멘.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세요. 능력의 주님. 누군가가 손을 댄 것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의 능력을 정말 믿고 예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는 제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 차고 넘치는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질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모두의 구원자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귀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진짜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오셔가지고 아무 말 없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손가락 끝에 뭐가 있을까? 저 행동이 무엇을 뜻할까? 너무 궁금할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손을 아무도 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지? 진짜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신 거지? 너무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동과 말이 너무 그 내면을 알고 싶지 않겠어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나요? 베드로에게는 그 믿음의 부재가 있었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궁금함, 기대감, 호기심, 그 이면의 의미를 향한 갈망함, 그게 다 없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부재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 진짜 내가 무너져서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도, 진짜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도 빛으로서 다가오시는 분. 그 어떠한 절망적인 영혼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기쁨의 길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데 우리에겐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우리에게는 거룩한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전에 봤던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선이지만 나는 악을 행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비참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고백은 나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나올 수밖에 없는 터져 나오는 탄식입니다. 그리고 그 탄식을 우리는 거룩한 탄식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지금 베드로의 연약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연약함이 무엇이었나요?
외적인 상황만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것만 봤던 이 베드로의 모습, 이 왜곡된 시선 속의 베드로의 시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객관적인 어떤 만남으로서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듣지 않았던 베드로의 자세. 그리고 세 번째, 정말 능력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부재했던, 사실 이 모습은 베드로의 모습이라 하지만 우리에게도 너무나 존재하는 모습이죠. 우리는 정말 삶에서 수많은 외적인 상황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저 객관적인 사실로, 정말 내 안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 기대감 혹은 귀를 여는 자세가 우리겐 참 없을 때가 많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 우리 가운데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런 질그릇된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우리는 이 보배를 나라는 어리석은 질그릇 가운데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질그릇이 보배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질그릇은 깨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질그릇이 깨질 때 보배는 흘러갑니다. 우리란 질그릇이 깨질 때 우리의 보배는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내가 진짜 연약한가? 나의 모습을 내 스스로도 볼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질그릇된 나의 존재를 깨닫고 거룩한 탄식으로 나의 어리석음 가운데 겸손함으로 주님을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순장 이상의 리더십 분들은 함께 음소거를 풀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